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을 대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시험하기도 했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알면 잘 통하고 이해도 하고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비추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게 뭔가를 오늘 본문 1절에 밝히셨어요. 너희들이 내 명령만 순종해서 산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중반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선민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스라엘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계는 너무나 넓지만은 그 중에 한 곳을 여기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유산이다 하고 가나안 땅을 정해 주셨는데 그 땅을 꼭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서로가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생명을 주시고 그걸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영적인 생명력이 풍부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천국도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세계에 대한 그런 생명력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알고 싶어 하시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도 사람 속을 알기가 힘드신가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이고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을 존중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팽개쳐 버리고 사탄 편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시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좀 낮추느라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를 물가에까지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가 할 일입니다. 억지로 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데, 복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시험해 보시고는 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명령, 너희들이 요것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핵심 명령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들으셨냐면 이제 이어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살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내게 너희들이 순종했을 때 내가 만나도 줄 수 있었고 건강도 줄 수 있었고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 거냐? 내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것만 정해지면 그 다음에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시고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인생은요, 비록 광야와 같은 삶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은 손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통로는 막아버리고 자기가 그걸 얻으려고 노력해 본들 얼마나 많이 얻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가 헐벗었으면 입을 걸 주실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데 말씀으로 삶이 따라와야지 삶을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선교지에서 5년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오래된 운동화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매일 선교 사역하면서 먼지와 진흙길을 걸었던 그 신발은 많이 헤어지고 닳았지만 그리고 색도 많이 바랬지만 이상하게도 밑창은 한 번도 떨어지지도 않았고 구멍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문득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신발을 지켜주신 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그 험한 그 고통과 힘든 선교의 여정의 삶 속에서도 제 발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헤어지지 않는 옷과 부르트지 않는 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신발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과 잘 통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보장이 된다는 것, 이 놀라운 비결을 터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